물, 물. 사방이 물이건만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물. 고대 힌두교는 우주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사제들이 할 일은 인간과 천인들 사이의 일종의 영적인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이 천인들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살펴보았다. 힌두교 사제들은 폰스라 불렸고 여기서 푼툰이란 이름이 나오더니 나중에는 로마 카톨릭 신화에서 여기에서 또 폰티프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다. 1961년 9월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 자신이 꽤나 괜찮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던 20세기의 한 작가가 쓴 깜짝 놀랄 만한 증언이 실려 있다. 우주 공간에는 현재 25개 이상의 위성이 선회하고 있다. 참으로 대단한 대양에 대단한 선단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저런 욥기 41장 31에서 32절, 26장 5에서 9절, 38장 30절, 그리고 창세기 1장 3에서 6절, 시편 148편 4절, 로마서 10장 7절,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한번 아주 주의 깊게 읽어보라. 그리고 나서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번 말해보라. AD 1900년 이래로 나타났던 모든 외계인들을 포함하여 이 지구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그 어떤 지성인보다도 성경은 줄곧 500년 내지 3000년은 앞서가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불쑥 공중으로 솟아오르더니 육지 위를 거쳐 샤스타산까지 날아간 배들이라도 눈에 띄든가. 좋다. 1. 우주선 2. 로켓선 3. 우주선 항해사 4. 우주비행사 5. 공중파. 위의 나열한 말들만 보아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어째서 땅끝으로 떨어져 용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과학적으로 설명된다. 사람들은 모두가 물, 바다 어딘가에 위대하시고 거대하신 아더왕, 즉 아더 용왕 폐하가 있다고 믿었다.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가운데 콜럼버스가 무사히 귀향하여 보고하기를 성경에는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물들, 바다에는 용이 없더라는 것이었다. 이 물들은 그 물들,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욥기 41장 31에서 32절에 나오는 깊음과 바다란 대서양, 태평양 또는 인도양 같은 것을 일컫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지구상에 있는 어떤 발트해, 남중국해, 에게해, 아드리안해, 북해, 카스피해 등을 일컫는 것도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나 바다는 창세기 1장 3에서 6절, 시편 148편 4절, 욥기 38장 30절, 태양계 밖 저 너머에 있는 일단의 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 148편에도 또 기록되어 있다. 보수주의, 복음주의, 근본주의 헬라어 학자나 히브리어 학자 나으리들께서는 어느 한 사람도 이 물을 찾아내지 못했다. 어떤 주석가도 1900년 이래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박국 3장 10에서 15절, 시편 18편 11절, 15절에서 16절, 29편 3절, 33편 7절, 74편 13절 및 재판관기 5장 10에서 11절에서 다들 물을 홍해로 보았다. 엉터리 사기꾼 성경 해설가들 같으니라고. 사해사본,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네슬의 헬라어 성경, 그리고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헬라어 성경을 발견한 이후로 미국의 근본주의 대학 강의실에서 신학 공부를 한 그 어떤 학자도 오리겐, 유세비우스, 클레멘트 및 이레니우스가 1800년 전에 한 것보다 더 성경에 대한 향상된 조명을 받지 못했다. 무디 성경연구소와
휘튼 대학의 어줍잖은 바보 천치 교수회 회원들은 펜사콜라 신학교와 밥 존스 대학의 실수투성이 얼간이들과 사이좋게 손을 잡고 그레이스 신학원과 달라스 신학원의 멍텅구리들과 연합전선을 펴고는 풀만, 저드슨, 스캔슨, 하워드, 베일러, 그리고 켄터키주 루이스빌의 남침례 신학교 등을 책임지고 있는 멍텅구리 기독교인들과 합세했다. 여기 언급한 모든 학교, 그리고 50개의 보수주의 신학교를 더 얹어서 모든 강사진들은 그 품질이 공통적으로 똑같다. 이들 중 모든 녀석들이 직업적 사기꾼들의 의견에 따라 저희들 마음 내키는 대로 종교개혁 성경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수정하는 일에 매달려왔던 것이다. 문서화된 증거를 보고 싶으면 1990년간 마지막 수류탄을 읽어보라. 그 증거가 340페이지에 달한다. 계시록 13장 3절, 이사야 27장 1에서 2절의 그 용은 홍해에 있지도 않고 그 어떤 바다에도 없다. 그 용은 깊음 속에 있다. 창세기 1장 2절, 하박국 3장 10에서 15절, 욥기 38장 30절.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으면 아조레스 제도 서쪽으로나 마다카스칼 동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공중으로 곧장 치솟아 올라 항해하여야 그에게 당도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알파드라코니스, 용좌를 향하여 북쪽으로 곧장 날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에베소서 6장 10에서 13절, 이사야 24장 21절, 시편 77편 16절, 78편 13절. 이 지구상에 있는 대양을 가로질러 바다 밖으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다. 해양과 UFO 활동 사이에 얼마나 일관된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잘 살펴보라. 필라델피아 실험과 관련하여 대소동을 벌였던 자들은 해군 장교들이었다. 뉴저지의 멘토크와 뉴욕의 멘토크 사이에는 무엇인가 공통점이 분명히 있다. 뉴저지의 멘토크는 전형적인 흑색 자금으로 운영되는 CIA가 송신타워에서 발사되는 전자기파와 전기 신호라는 수단으로 주민들을 실험해 오고 있는 현장이고, 뉴욕의 멘토크는 이보다 더욱 끔찍한 일이 자행되는 현장이다. USS 엘더브리지호 선상에서 굴광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인가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바람에 빌렉이라는 뱃사람은 동생과 함께 배를 포기하고 바다로 뛰어들고 말았다. 1943년 8월 12일. 그런데 그들은 익사하지 않았다. 바다에 빠지는 순간 자신들이 1983년 뉴욕 멘토크의 어느 잔디밭에 누워 있는 것이었다. 거기에 폰 뉴맨 박사가 그들을 만나러 왔다. 폰 뉴맨은 필라델피아 실험을 창안한 사람이었다. 이 실험을 광인 프로젝트라 불렀는데 이처럼 적절하게 지은 프로젝트명은 내 평생에 처음 보았다. 여기 그 뱃사람들이 뉴욕 멘토크의 육군기지 잔디밭 위에 폰 뉴맨 박사와 함께 앉아 있다. 뉴맨 박사는 그들을 40년이나 기다려왔다고 말한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뉴맨은 1957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 빌렉과 그의 동생은 소위 시간 왜곡이라는 과정을 거쳐 자기네 배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뉴욕 멘토크와는 200마일도 더 떨어진 곳이었다. 여기 또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는 해군 작전이었는데, 그런데 해군은 필라델피아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다. 빌렉과 그의 동생 그리고 10여 명의 다른 선원들도 그 작전 진행 중 줄곧 USS 엘더브리지호 상공에 UFO들이 떠 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들은 아마도 열광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마리아가 나타났다.
지금쯤 독자들은 CIA, NSA, 공군, 국방성, CFR, FBI, AMA, NEA 등등과 관계를 맺고 있는 현대의 우주시대 과학자들과 기독교 이전 시대의 신화, 특히 그리스와 로마 사이에 괄목할 만한 어떤 관련이 있음을 눈치챘을 것이다. 미국의 대학 교육을 받은 모든 바보들이 자기네들 스스로는 두뇌 집단들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달나라의 우주선 보내기, 외계 생물과의 접촉, 그리고 행성 착륙이나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분명 존재한다, 어쩌고 저쩌고 같은 짓거리를 하기 시작했을 때 아폴로라는 이름의 우주선 한 척을 쏘아 올렸다. 그 작자들은 도대체 아폴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뇌되고 프로그램된 추종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아폴로가 누구인지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1969년 7월 아폴로호에 싣고 가서 달에 내려앉았던 모듈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루돌프 헤스의 유명한 비행대 이름을 따다가 독수리라고 지었다. 독수리는 착륙했다. 아폴로 이전에 제미니, 마리너, 익스플로러 등이 먼저 있었지만 톱 뉴스들은 아폴로 14호 달 착륙 임무 시작되다. 1971년 아폴로 14호 우주인 두 사람이 달 표면을 거닐다. 1971년 아폴로 15호 우주인들이 달 표면에서 차를 타고 다니다. 1971년 아폴로 16호 성공적으로 순항 중. 1972년 아폴로 14호 달에 우표와 메달을 전하다. 1972년 등등을 헤드라인에 올렸다. 아폴로란 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글쎄 올시다. 아더왕처럼 이자도 아마 누군가의 아들이겠지. 아더는 용의 아들이었다. 아더 용왕. 아폴로 또는 아폴로스는 라틴 민족의 신 주피터의 아들이었다. 이자는 그리스 판테온 신전의 신들 가운데 첫 손가락 뽑는 몹쓸 신이었다. 시편 82편. 이자는 외눈박이 거인 사이클롭스를 포함하여 거인들을 박멸하는 일을 도왔다. 창세기 6장. 아폴로 또는 아폴로스는 계시록 6장 1에서 2절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로서 사냥꾼 궁수였다. 때로는 태양신으로 일컬어지기도 하고 활과 뱀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아폴로는 뱀을 낳는다는 사실 때문에 뱀들과 관련돼 있다. 치유의 뱀신 에스큘라피우스인 것이다. 아폴로는 결코 외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가 달나라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도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을 시도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이사야 14장 10에서 15절.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는 가짜 예수 그리스도이다.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불렀던 자가 바로 이자인 것이다. 요한 2서 7장. 아메리카나 백과사전 볼륨 2 64쪽을 보면 아폴로는 제우스 신 다음 가는 가장 중요한 라틴의 신 주피터의 아들이었다. 이 가짜 외계인은 창세기 6장 1에서 5절에 이자의 진짜 원형이 나타나 있다. 시와 음악 및 예언의 신으로도 여겨져 왔다. 그 이후 역사에 대해서 그 어떤 예언도 하지 못했지만 그는 또 도시의 건설자를 돕던 후원자였다. 최초의 도시 건설자는 성경에서 살인자였고 카인, 악한 자로부터 나왔고 요한일서 3장 12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폴로는 정말 대단한 친구다. 안 그런가? 그는 가스 살포자다. 그는 정말이지 못하는 일이 없는 자다.
살인자에서 음악과 시와 예언의 신으로 탈바꿈하고도 모자라서 이 급진적인 그리스의 광신주의자는 멀리 미국의 언론 매체들에게까지 접근해 와서 손잡고 또 마틴 루터 킹, FDR, JFK, 넬슨 만델라,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과도 손을 잡는다. 그뿐인가 물리학의 신으로 초원과 양떼들의 신으로 스가랴 11장 15에서 17절의 목자, 선박들을 위하여 순풍을 만드는 신으로 그리고 또 풍작을 가져오는 신으로 등극한다. 아폴로의 애완동물은 검은 까마귀다. 시편 107편, 147편 및 148편에서 이 쓰레기 같은 신성 모독자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라. 그리스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를 신성시했다. 이걸 보면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한 자들이었는지 알고도 남는다. 이 나라의 달나라 로켓 이름은 엉터리 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이들 미신적인 멍청이인데다가 성경을 거부하고 또 성경을 악용하는 그리스의 지성인들이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넘치도록 많이 있다. 한 발짝 더 나아간다. 이들은 아폴로가 악을 막는 자, 오만한 자에게 벌을 주는 자, 죄를 정결케 씻어주는 자, 정결의 신, 그리고 도덕적, 영적 빛이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도 전에 말이다. 이 마귀적 신에게 갖다 붙인 속성들이 모두 성경에서 오직 그분에게만 돌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들 그대로다. 한번 살펴보라. 요한복음 1장 3에서 10절, 골로새서 1장 12에서 22절, 요한복음 15장 1에서 5절, 에베소서 2장 1에서 10절, 요한복음 8장 12절, 마태복음 11장 27에서 30절, 요한일서 3장 1에서 3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에서 31절 등을 읽어보라. 지금 우리는 종교적인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상상이나 해보라. 바구니에서 아폴로를 꺼내다가 그걸 잡아타고 달나라에까지 가서는 거기서 1611년의 권위역본 킹제임스 성경을 집어들고 창세기 1장 1절을 펼쳐서 읽는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고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2에서 20절에 나오는 창조를 설명하는 부분과 비교해보라. 뱀의 머리를 부술 뿐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뻔히 듣고 나서도 교황님들은 마리아가 그 일을 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우주시대 과학자들은 그 일을 한 그리스의 가짜 신 이름을 채택하였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파이탄이라는 어두움의 권세를 대표하는 거대한 뱀신을 아폴로가 쳐 부셨다고 한다. 에르메스 신을 한번 보라. 에르메스와 아폴로는 동일한 신이었다. 에르메스는 미트라와 마찬가지로 뱀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는 날개가 달린 2마리의 뱀을 그의 손에 들고 있다. 외눈박이 사이클롭스가 육화된 사탄이라면 이 어줍잖은 멍청이 아폴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예를 아주 멋지게 연출한 자다. 왜냐하면 이 자는 타이탄과 거인들과의 전쟁에서 제우스를 도와 사이클롭스를 쳐 죽였으니 말이다. 이 거짓말쟁이 마귀의 석상 2개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하나는 뮌헨에 있고 다른 하나는 바티칸에 있다. 딱 들어맞는 자리에 잘도 갖다 놓았다. 가장 상태가 완벽한 아폴로 석상은 바티칸에 있는 것으로 이 석상은 로마의 바티칸 내부 전시실의 아폴로 전망대라는 곳에 안치돼 있다. 이것을 20세기 최후반 우주시대의 과학자들이 채택했던 것이다. 타락한 천사가 마귀로 변한 자요, 이교도 멍청이들이 신들 중의 신으로 숭앙하는 존 F 케네디의 로마 가톨릭 성당
가장 중심부에 놓여 있는 이 물건의 이름을 말이다. 아폴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정말 알고 싶은가? 진짜 주피터 또는 제우스의 아들 말이다. 1995년 현재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짐작이나 가는가? 성경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알겠는가? 아폴로는 지금 지옥에 있다. 아폴로는 깊은 구렁에 있다. 성경에서는 이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또 그것을 해석까지 해놓았다. 그의 진짜 이름은 아폴루온인데 이 단어는 달나라에 날아가고 달나라에 착륙하고 달나라 표현을 산책하고 또 우주로 비행하고 어디든 하늘 높이 날아가는 우주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이름은 멸망 또는 멸망케 하는 자란 뜻이다. 그리고 이 헬라어는 요한복음 17장 12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언급된 멸망을 뜻한다. 그리고 이자는 분명 한 아들과 관련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자의 아들이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아폴로, 아폴로스, 아폴루온, 또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본다면 아도니스까지. 이런 이름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넘어 어디로든지 날아오르는 그 어떤 자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이름들은 장차 이 지구상의 육체를 입고 나타나게 될 사탄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부지불식간에 우리들의 안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연방기관들과 우주 속에 나가 살려고 애쓰고 있는 모든 우주시대 과학자들은 저도 모르게 모두 사탄주의자로 둔갑해 있는 것이다. 아폴로는 지금 깊은 구렁에 처박혀 있으면서 장차 다시 나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계시록 9장 11절과 17장 8절을 읽어보라. 이 이름이 달나라에 날아가는 로켓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현대인을 사기치려고 이따위 헛소리 같은 생각을 해냈단 말인가? 이에 대해서 라이프지가 한마디라도 해주었던가? 타임지, 뉴스위크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어떠했는가? 그 누구도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고 어디서 연유된 것인지에 대해서 한마디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500개의 일간지들도 무시해버렸던 것이다. 아폴로 또는 아폴로스가 어디서 나왔고 그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내려고 했을 때 전면적인 블랙아웃, 보도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것이었다. 역시 검은 것은 아름답다니까. 조하르라는 유대인들의 신비 종교 경전에 보면 이스라엘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노라고 선언한다. 조하르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그들의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9절, 누가복음 23장 7절. 그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셨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했던 사람은 최소한 이 지구상에서는 빌라도 한 사람뿐이었다. 조하르 경전은 메시아가 지하로부터 올라온다고 말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유대인의 예루살렘 탈굼 역시 메시아가 올라올 때 그가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의 문들에 나타난다고 말한다. 현대인이 지구 안과 지구 밖을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혼동한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은가? 이 위대하고 과학적인 두뇌를 가진 대학 교육까지 받은 지성인들이 얼마나 멍청했으면 지옥과 천국을 혼동하고 새 예루살렘과 깊은 구렁을 제대로 분간 못한단 말인가? 잠시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자. 모든 지도자리라는 작자들이 하필이면 이부자리 속에 기어들어온 바퀴벌레만큼이나 미친 사람들이고 머리가 돈 얼간이들만큼 정신이 헛갈리는 자들이라고 말이다.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것 가운데 3분의 1도 믿지 못하는 자들인지라 피칸파이만큼이나 돌대가리들이고 이상만큼이나 창세기 27장 5절에서 20절
또는 열왕기상 13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만큼이나 홀딱홀딱 잘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잠시 동안만 말이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UFO 대신에 땅속으로부터 올라오는 UFO, 그래서 군사작전을 위해 지하기지를 필요로 하는 UFO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자. 어딘가에 물, 사방이 물이건만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물이 분명히 있고 또 UFO들이 이 액체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 우리 한번 이곳 펜사콜라를 떠나 남동쪽을 향해 떠나보자. 키웨스트를 휘돌아서 북동쪽으로 항해하다 보면 마침내 버뮤다 삼각지대에 당도하게 된다. 자, 여기에 닻을 내리고 잠시 동안 정박해보자. 버뮤다 삼각지대는 흔히들 알고 있듯이 정말 삼각형은 아니다. 사실은 이 지대가 네 변의 길이가 각기 다른 사다리꼴 모양의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이 삼각지대는 프랑스의 땅덩어리 2배만큼이나 넓은 지역에 걸쳐 바닷말이 무성하게 깔려있는 사르가소 해에 걸쳐 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지역을 말의 위도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범선이 항해를 계속하다가 이 지역에 이르러 항속이 떨어지고 스르르 멈추어 버릴 때 스페인 선원들이 여기서 말들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항해 일수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사람이 마실 물도 다 떨어지는 판인지라 말들까지 먹일 물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 삼각지대 위로 위도 30도선이 가로지른다. 지구상에서 이 위도는 아주 특이하게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스핑크스 지역을 지나고 페르시아만 입구의 보스라를 지나며 소돔과 고모라, 카이로, 에베레스트산, 상하이를 지나는가 하면 또 마이 삼각지대를 지나간다. 성경에서는 여기에 또 한 군데를 덧붙인다. 이 위도는 민수기 16장 28에서 32절에 나오는 땅이 갈라지고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삼켜버린 그 땅 근처를 지나간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면 그들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성경에 따르면 인쇄된 모든 책들 가운데서 성경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과학 교과서다. 이 땅에는 열린 곳들이 있다.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지각 변동은 소돔과 고모라가 땅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지대에서 20마일도 채 안 되는 지역 내에서 일어났다. 유다서 7절. 이 지역은 사해 바로 남쪽에 위치하고 헤르몬산에서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를 잇는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이 지대는 지구상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지대다. 사해는 해수면보다 무려 1300피트나 낮다. 천년왕국 기간에 이 지역은 문자 그대로 지옥, 즉 불못으로 변하게 된다. 마태복음 25장 41절, 13장 42절, 그리고 이사야 34장을 읽어보라. 그리고 나서 내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해보라. 그 어느 대학 교수들이거나 구원받았건 못 받았건 간에 그리스도인이건 무신론자건 간에 회교더든 불교신자든 불가지론자이든 인본주의자이든 그 누구건 간에 이 지구상에서 호흡을 해본 자들 가운데 그 어떤 자보다도 성경이 항상 500년에서 2000년은 앞서가지 않는다고 말이다. 이반 샌더스는 지하세계로 통하는 문들 또는 열린 곳들이 12개 있다고 주장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요나 2장 6절을 읽어보라. 움푹 파인 땅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움푹 따인 땅 중 최소한 2군데는 남극과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사실을 맹세코 확신한다. 그건 그렇다 치고 가장 깊은 대양 3군데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이다. 태평양에 있는 마의 삼각지대, 대서양에 있는 버뮤다 삼각지대, 그리고 오만, 페르시아만이 인도양으로 들어가는 곳이
다 같이 북위 20도에서 30도에 걸쳐 있다. 참 이상한 일이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몇 가지 불가사의한 데가 있다. 1,500명 이상이 여기서 실종되었고 항공기들과 선박들이 영원히 사라져 없어졌다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보다도 더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다. 첫째, 지구상에서 나침반이 정북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유일한 곳이다. 둘째, 뱀장어들이 유럽으로부터 2,000마일 이상 이 삼각지대로 이동한다. 뱀장어는 이 지구상에서 전기를 띠는 유일한 동물이다. 셋째, 이 삼각지대의 지구 정반대쪽 극동지방에 마이 삼각지대가 있다. 이 마이 삼각지대는 루손도 북쪽과 일본 아오지마 서쪽, 그리고 괌 근처를 잇는 삼각지역에 걸쳐 있다. 이 지역의 해저 깊이는 27,000피트에 달한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깊이가 해저 37,198피트이다.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는 푸에르토리코 해구에 에베레스트 산을 가져다 빠뜨리면 이 산 꼭대기는 7,000피트의 물로 덮이게 된다. 높은 빌딩을 이 해구 위에 쌓아 놓으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9개가 필요하다. 넷째,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국립박물관장 피 콜베 박사는 대서양 해구 옆에 있는 이 삼각지대 12,000피트 해저에 바닷물이 아닌 담수에서만 자라는 구조류에 속하는 수초가 서식한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대서양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앞에서 만나보았던 그리스 신들 가운데 또 다른 신의 이름을 따다가 지은 이름이다. 이 신의 이름이 아틀라스이다. 이 신은 대서양 한복판 어딘가에 도성을 하나 갖고 있었다고 사람들은 믿었고, 따라서 그 도시를 아틀란티스라 불렀다. 이것은 아틀라스의 딸의 이름이었다. 플라톤은 이 지구상 최초로 설립된 기독교 신학교 최초의 기독교 학과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는데, 이 학교는 오리겐의 알렉산드리아 대학으로 북위 30도 근처에 있었고, 신약 성경의 고대 시리아 역본 그리고 라틴 역본을 더럽히는 부패학을 전공하는 학교였다. 알렉산드리아 이단의 모든 알렉산드리아인들은 플라톤 학파였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성경 구절들이 나오면 그것을 몽땅 풍유적으로 해석해 놓는 자들이었다. 자, 지금 플라톤 나리께서 사라져버린 아틀란티스 대륙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하신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 언급한 최초의 인물은 솔론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솔론은 무신론주의 철학자 겸 정치가였는데, 그는 사라져버린 아틀란티스 대륙에 관하여 이집트 사제들로부터 정보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 사라져버린 문명 세계에 대해 훗날 크란토어가 또 언급하고 그 다음에는 또 스트라보가 그 뒤를 이었다. 하인리 히밀러 지칼 SS 부대의 주요 지도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 아틀란티스를 신봉하고 있었다. 성경 밖의 출처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1. 수많은 대륙의 수많은 문명들이 멸망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그들은 물의 홍수로 멸망했다. 창세기 6장. 2. 이 대륙들에는 신들이라 불릴 만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시편 82편.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처럼 물에 빠져 죽었다. 시편 82편 6에서 7절. 플라톤이나 솔론 및 스트라보 일당은 어째서 여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플라톤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이미 이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모세가 기록해 놓은 신들은 자신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던 섹스에 미친 마귀적 반란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성도착증자들이었고 또 수간자들이었다. 다 알다시피 거듭나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이걸 모르고 있지만
인간이란 원래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려 드는 법이다.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이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자리에서 볼 것인가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그리스의 모든 철학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였다. 사도행전 17장 31에서 32절. 그들은 모두 전도서에서 발견되는 솔로몬의 지혜에만 미쳐 있었지만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두 구절의 내용은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것은 신들에 관하여 무슨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그 신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 신들을 좋게 볼 수 있는 자리에 서서 보려고 했다는 뜻이다. 아무튼 이것들은 신들이었다. 그래서 BC 4000년에서 2400년의 시간에서는 겨우 한두 개 문명만 물속에서 수몰된 것처럼 꾸미는 것이 최상책이었고 또 하나님은 그 일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것처럼 꾸며놓는 게 상책이었다. 어쨌거나 아틀란티스가 있었는데 이 도시는 포세이돈이 건설한 것으로 여겨졌고 또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던 것으로 여겨졌다. 창세기 6장 1에서 2절에 나오는 과학적인 기록을 사탄식으로 완벽하게 베껴놓은 것이다. 포세이돈이 정말 존재했었다면 그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기를 들었던 섹스에 미친 마귀였다. 히브리서 1장 5절 7절. 포세이돈은 말들이 끄는 전차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는 삼지창으로 무장돼 있었는데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도 이런 갈퀴를 사용하였다. 그의 큰아들이 아틀라스였다. 황금신전에서 포세이돈에게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양이나 소가 아니라 말들을 희생제물로 사용하였다. 열왕기상 10장 28절, 신명기 17장 16절, 사무엘하 8장 4절. 성경은 언제나 그리스인들이 나타나기 전에 벌써 모든 그리스인들보다 100년 내지 500년은 앞서간다. 이런 모든 이야기와 관련하여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부연을 달면 태평양에도 또 다른 아틀란티스가 존재했던 것으로 믿었다는 점이다. 이것을 레무리아 섬이라고 불렀다. 레무리아 섬의 주민들은 이마 한중간에 제3의 눈을 가졌던 것으로 믿어졌다. 마치 사이클롭스처럼 말이다. 부처들이 대부분 이마 한가운데에 커다란 점을 갖고 있음을 독자들은 보았을 것이다. 여기서 잠깐 1969년으로 올라가 보자. 고든 크레이트는 라틴 아메리카의 원인에 대한 글 가운데서 우리가 수집한 자료들을 보면 외눈박이 동물들이 최소한 5가지는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말하고 있다. 그 짐승이 헬멧을 쓰고 있어서 눈 한쪽이 가려진 것을 누군가가 잘못 보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크레이트는 그럴 수도 있었으리라 수긍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프랭크 에즈워즈의 저서 괴상한 사람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 미시시피 강의 오지 속에 실제로 살고 있는 흑인들이 정상적인 크기의 눈 한 개만 갖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크레이튼의 진술은 꽤나 학구적이다. 물론 이 동물은 기형적인 생물이다. 그러나 이 우주 어딘가에서는 두 눈 대신 한 눈을 가진 기형이 오히려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곳이 없으란 법도 없지 않은가 라고 그는 말한다. 바로 정확하게 말했다. 누가 알겠는가? 아닌 게 아니라 1970년 이래로 미국의 모든 언론 매체들은 한 가지 근본 사상을 견지해왔는데 그것은 미국 사람들은 동성연애라는 정신병을 가져야 정상인들이고 성도착자가 되어야 완벽한 정상인이라고 여겨왔던 것이다. 성도착은 섹스 적응력을 바꾸어 말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이 외눈박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또 모든 것을 보는 눈이라는 것이 있는데
독자들 지갑 속에 들어있는 1달러짜리 지폐에 보면 어디에나 피라밋 그림 위에 이것이 그려져 있다. 이 모든 것을 보는 눈은 뉴에이지가 즐겨 사용하는 심볼이다. 이런 얘기들이 모두 꽤나 허황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다. 그러나 UFO를 타고 다니는 외계인들을 다루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리스와 로마 신화, 잉카와 마야 신화, 그리고 티벳과 드루이드의 의식들이 느닷없이 과학적인 면모를 띠며 우리 앞에 등장하는 것이다. 이 낯선 방문객들이 다른 곳 아닌 하늘 위 외계로부터 온다고 믿고 따라서 다른 행성들에도 생물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가정만 하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우리 자신이 다른데 한눈 팔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들이 높이 비행하는 것은 사실이고 무엇인가 태양계 밖에 있는 어떤 것과 접촉한다는 것이 사실일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출처가 어디냐 하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이야기가 다르다. 하늘 위를 올려다 보지 말고 땅 아래를 내려다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동안 정체를 밝히려고 애를 많이 써왔고 또 UFO 같은 것과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투성이의 보고서들이 꽤나 많이 나왔던 버뮤다 삼각지대 속을 한번 살펴보자. 어쩌면 이 물속 어딘가에서 근거가 될 만한 어떤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조슈아 슬러컴이 1909년 11월에 실종되었다. 그는 수평선 위에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되었다. 흔적도 없이 말이다. 그는 길이가 40피트밖에 안 되는 손바닥만한 배를 타고 온 세계를 누비고 다녔을 만큼 아주 노련한 뱃사람이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 90년 동안 그는 물론 그의 배 파편 조각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허비 폰트와 커디스 허드슨이 럼 러너라는 비행기를 몰고 플로리다 웨스트 팜비치를 이륙하였다. 1931년. 그리고 실종되었다. 그러나 바다 위 어디를 수색해 보아도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1935년 12월 3명의 쿠바인 승무원들이 4명의 승객을 태우고 아바나를 떠났다. 250마력짜리 엔진을 가진 복엽 비행기였다. 35마일도 채 못 가서 그들은 순식간에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비행기의 부서진 조각이나 헝겊 조각이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이 실종사고 직전이나 직후 반경 100마일 지역 내에서 태풍이나 난길이란 있지도 않았다. 1948년 1월 30일 영국의 사우스 아메리칸 항공기 소속 스타 타이거호 여객기가 승객 25명을 태우고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경유하여 버뮤다 쪽을 향해 비행하고 있었다. 기상상태 양호, 정시 도착 예정이라는 무선 보고가 들어왔지만 그들은 어느 곳에도 도착하지 않았다. 버뮤다 삼각지대 말고는 갈 곳이 없었다. 바다 위 상공에서 아주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사방이 물밖에 없는 바닷속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디로 갔겠는가. J.C. 맥피 기장이 13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비행하던 스타에어리얼호 여객기도 마찬가지였고 베네수엘라로 가던 중 1950년 6월 중간급유를 위해 자마이카에 잠시 기착했던 뉴트라이브스 미션호도 마찬가지였다. 기장 벤 웨더랄드와 15명의 승객들이 사라졌다. 이쯤 되면 모든 게 수리수리 마수리가 아닌가. 그야말로 흑마술이다. 1953년 2월 2일 영국의 요크항공사 소속 여객기가 33명의 승객을 태우고 자마이카로 비행하다가 실종되었다. 1945년 10월 30일 컨스텔레이션호 해군기가 버뮤다 북방 어떤 지점에서 실종되었다. P5M 해군 쌍발 초계 폭격기가 10명의 승무원 모두와 함께 1956년 11월 8일 영원한 망각 속으로 사라졌다.
만약 이들 모두가 하늘 위로 사라졌다면 어째서 반경 40마일 이내에 설치돼 있던 레이더들 중 어느 레이더도 실종된 비행기 중 한 대쯤 포착하지 못했단 말인가. 1953년이나 1956년, 아니 194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모든 군사시설에 설치돼 있던 레이더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면 가동되고 있었다. 그들은 하늘 위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밑으로 사라진 것이었다. 현재까지 1995년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그리고 법무성, 국무성, 육군사령부, 해군사령부, 해병대 사령부 및 국방성 최고 책임자들 그 누구 한 사람 이러한 사건들 중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지 못했다. 그 대신 그들은 미국 시민들을 무장 해제하여 외국 군대 유엔이 미국에 들어와 BATF 경찰 국가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들을 체포하고 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준비하는 데에만 바삐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까지 대학 교육을 받은 두뇌 집단들의 두뇌를 다 합쳐 놓아도 위에 열거한 사건들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단 한마디라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원이나 하원 의원들 중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조사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종합대학 교수 한 사람도, 단과대학 교수 한 사람도 이 실종 사고들에 대한 연구를 단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한 사람은 없었다. 신문사의 언론인들과 TV 인사들이 권위 있는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500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녀교육, 산하제한, 가족계획, 낙태, 에이즈, 학교 수업 과목, 인종문제, 여성해방, 약물 남용, 총기 단속, 거렁뱅이들, 워터게이트 위기, 이란 위기, 쿠바 난민 위기, 다이어트, 아내 학대, TV 폭력물, 경찰청 부패 사건, 요리법과 정원 가꾸기, 지구온난화 현상 등등 따위에 대한 조언이나 듣고 난 뒤 이 한보따리의 이교적, 미신적, 눈 멀고 무능한 얼간이들, 멍청이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 해안에서 100에서 300마일도 안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실종사고들에 대해서는 그저 어깨 한번 들썩하고 말았던 것이다. 누군가가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1963년 7월 4일에 실종된 스노보이호는 어떤가? 이 배는 레이더까지 장착된 선박이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 1910년 3월 15일에 실종되었던 미국 예인선 니나호는 어떤가? 1843년 3월 3일에 사라진 그람프스호, 1971년 10월 9일에 실종된 카리브호, 이 카리브호는 길이가 축구장보다도 더 긴 338피트짜리 대형 선박이었다. 75명의 장병들이 탑승한 채로 1968년 7월 14일에 침몰해버린 스터디호 선박은 또 어떤가? 이 스터디호는 스테인스틸로 건조되고 패커드 엔진으로 추진되는 선박이었다. 그게 가라앉은 것이다. 1971년 4월 5일에는 엘리자베스호가 가라앉았다. 1941년 3월 12일에는 마크코나호가 침몰하였다. 1921년 1월에는 라이후쿠마루호가 무선 연락을 보내온 후 가라앉았다. 무선 메시지 내용은 위험이 닥쳤다. 위험이 닥친 듯하다. 즉시 구조바람이었다. 아무도 나타나주지 않았다. 만물의 척도가 무력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라이후쿠마루호는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그 선박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주장한다. 하늘로 올라간 것은 아니잖는가. 이러한 사태들에 대해서 성경은 국립과학발전협회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 빌립보서 2장 10절 뿐만 아니라 물 아래에 있는 것, 욥기 26장 5절,
까지도 가리키고 있다. 삼각지대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모두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하늘 위로 낚아채어 올라갔단 말인가? 하늘 위 어디로 말인가? 이렇게 공중으로 사라진 사람들과 비행기들과 선박들을 수거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는 정말이지 고속도로를 청소하는 사람만큼이나 환경 정화의식이 대단한 사람이어야 한다. 1967년 6월 7일 10명의 승무원들을 태운 루이스 기온테올 대령이 조정하던 C-119 수송기가 실종되자 36대의 항공기들과 7척의 선박들을 동원하여 7만 7천 평방마일 지역을 수색한 끝에 8월 17일 겨우 시시한 물건 3점밖에는 수거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이 수색 작전은 보름 동안 진행되었었다.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다. SAC의 제19 보머즈 윙 상공사 소속 KC-135 스트라토 탱커스기 2대가 각기 11명의 사람들을 태운 채 실종되었다. 그들은 약간의 잔해와 구명대 몇 개를 남기기는 했지만 탑승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두 비행기가 충돌한 것도 아니었다. 뒤따르던 비행기 약간의 잔해들이 앞서가던 비행기의 잔해가 발견된 곳에서 160마일이나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되었으니 말이다. 이 사고는 플로리다 피어스보루 동쪽 400마일 항공에서 발생했다. 태풍도 없었고 폭우도 내리지 않았으며 허리케인도 사나운 파도도 높은 바람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대의 비행기 승무원들은 1955년 1월 13일에 실종되었던 즐거운 고향집 호스 여객선에 승선하고 있던 7명의 승객들과 저승에서 합류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었다. 1949년 1월 14일에 선장과 8명의 승객을 태운 채 실종된 86피트짜리 소형 여객선 드리프트 우드호, 1918년에 실종된 USS 사이클롭스호 여객선에 승선해 있던 308명의 승객들, 1854년 3월 480명의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태운 채 실종된 시티 오브 글라스고우호 등과 함께 저승에서 합류하였던 것이다. 100년에 걸친 항공우주공학은 추진 로켓이니 우주선 캡슐이니 착륙선이니 또 무슨 별의별 조물아기 가게 점원들이나 쓰는 용어를 갖다 붙인 물건들에 대해서 야단 법석을 떨어왔지만 결국 우리 눈앞에 내놓은 것이라고는 칠흑 같은 어두움 뿐이요 암흑 같은 지성뿐이었다. 만물의 척도라는 인간이 자기가 지금 무엇을 척도로 재려고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 또는 손자들이 요지경 속 같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배운 것이라고는 기도하지 말 것, 성경책을 학교에 가지고 오지 말 것 같은 것들이었고 간통하는 방법이나 낙태하는 방법 따위만 배웠던 것이다. 콘돔 사용법이나 성도착 행위를 즐기는 법,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따위만을 그들은 배웠던 것이다. 누가 그들을 가르쳤던가? 맙소사, 최고의 지성인들, 20세기의 과학적인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쳤던 것이다. 전미교육협회가 이러한 교육을 책임져 왔다는 말이다. UFO라든가 버뮤다 삼각지대, 마이 삼각지대 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들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는 환각이라든가 악몽이라든가 마약 사용자들, 음주 조종사들, 악천후, 인광 도깨비불, 폭동 진압가스, 비너스, 기상, 환난을 부르짖는 사람들, 신경과민증, 운명 예언자들, 히스테리, 정신분열증 환자, 내부 폭발, 사건 사고들, 그리고 멍청이 같은 미신 이야기나 주절되고 앉아있는 것이다. 만물의 척도라는 것들이 다윈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자들을 하도 오랫동안 원숭이처럼 흉내만 내다가
결국 모두가 시시한 싸구려들이 되고 만 것이다. 인간은 이제 관측 가능한 과학적 사실들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게 되었다. 무려 183페이지에 달하는 UFO와 관련된 사실들이 국립공중현상조사위원회에 의해서 출간되었는데 이 작업은 벌써 1964년에 이 위원회가 워싱턴에서 항공우주 전문가 10명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수행한 일이었다. 이 10명의 전문가들 가운데 4명은 해군, 이스턴항공사, 육군 항공대 및 해병대를 담당했었다. 기계공학, 화학 및 항공학 교수들 9명, 그리고 항공학자들, 사회학자들, 지리학자들, 인류학자들, 물리학자들, 기상학 전문가들을 같은 사람들을 포함한 13명의 특별 자문위원들과 무선 전자공학과 일반공학, 해양사진 및 전자레이더 전문가들 8명 등이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UFO들을 목격한 125명의 항공회사 및 공군 조종사들이 보고해 온 사진 증거물, 생리학적 현상들, 시위 비행 사례들, 비행 형태들, 다시 나타난 회귀 빈도, 크기, 형태, 그리고 비행 접시 색깔, 비행 고도와 속도 등등 746건에 달하는 사례들을 모아 문서화해 놓았다. 그래도 UFO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